우리 다 함께 찬양함으로 주님께 나가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이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한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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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네,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특별 새벽 기도회로 하나님께 한번 기도하며 간구함으로 하나님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2025년도 한 해 하나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온전히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귀한 한 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기초가 다져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축복과 주님의 은총이 우리의 삶에 깃들여지는 귀한 한 해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가운데 주님 임재하시고 주님을 느끼며 하나님 주님과 하나님 영적으로 교제하며 주님으로부터 오는 귀한 것들을 맛보아 알아가는 하나님 새벽 기도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의 마음 하나님 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이 시간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악하고 추한 사단의 세력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곳 예배의 장소에서 즉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희망차게 맞이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잘 되도록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열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을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온전히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새해를 맞아 지난 과거의 낡은 것은 과감히 버리고 새롭게 변화된 마음의 결단으로 시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아가는 소망을 품고 생명 주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잘 듣고 순종하며 하나님과의 깊은 믿음의 교제를 위하여 기도와 전도에 힘쓰기를 다짐하오니 주님 도와주옵소서. 2025년도 새해 속에 하나님의 일을 기대합니다. 온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을 내려주시고 다양한 삶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영역 속에 길을 열어 주옵소서. 모든 어둠이 떠나가고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너무나 혼탁한 시대 속에 있습니다. 평화와 안식의 나라로 우리 나라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법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국민은 절망과 비탄에 빠졌습니다. 하루속히 공의와 질서가 회복되고 정의가 바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의 평화와 안보를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직 복음으로만 평화 통일을 이루게 하옵소서. 교회의 비전인 인천의 성시와 통일 한국의 복음화 세계 선교화를 잘 이루어가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교회 모든 부서마다 사역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세대를 향하여 주의 진리를 선포하는 능력 있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은퇴 후에도 더 힘있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옵시며 건강 지켜 주옵시고 사역 속에 강력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새벽 헌신이 회복을 가져옵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실 동사 목사님, 늘 성령에 사로잡힌 하나님의 종으로 지켜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새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목사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히 세워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새해 속에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7장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 놓으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글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우리 일지역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하나님 찬양하며 맡은 바 주님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하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기도하며 주님을 섬기며
말씀 가운데 봉독하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 우리 귀한 헌신과 그 귀한 주님 앞에서의 노력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이 예배 받아주시며 특별히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오니 이 아침 하나님의 말씀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석천 제일교회 가운데 기도의 자리 지키며 주님 앞에 부르짖는 심령 주님 강건하게 하시고 능력 주셔서 기도의 사명 감당할 때에 주님 교회를 위한 기도,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복음 사역을 위한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놀랍게 열매 맺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나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헌신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희생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는 회복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가운데서 16절과 17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제비를 뽑게 하십니다. 유다 지파 가운데서 세라 족속이 뽑히게 되고 그 가운데 삽디의 집안이 뽑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삽디의 아들들 가운데 아간이 뽑히게 되죠.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을 통해 반드시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 하나님께 숨기고자 하는 것,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자 하지 않는 그 죄가 반드시 드러난다. 다룬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제비뽑기에 있는 어떠한 신비한 능력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제비뽑기를 통해서라도 결국 드러나는 것은 아간의 범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늘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귀한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결코 우리의 범죄나 우리의 죄악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속지 아니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감추어진 죄나 다룬받지 않는 그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드러내신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의 빛, 진리의 빛을 비추실 때에 우리가 순종해야 할 줄 믿습니다. 드러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비출 때에 우리의 죄는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부끄러움을 감추려고 하는 것이 사단이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비칠 때에 말씀의 빛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드러나게 될 때에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적나라하게 나타나게 될 때에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과거, 우리가 범했던 것 오히려 드러나고 밝히는 것이 은혜입니다. 드러나고 밝힐 때에 우리는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마음을 가질 수 있지만 오히려 그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고 주님 앞에 희생하고자 할 때, 나를 드리고자 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은 반드시 기억하며 진리 가운데 자라가는,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실 줄 믿습니다.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여호수아는 아간을 불러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비리를 뽑은 후에 유다 지파가 뽑히게 되고 그 가운데서 세라 족속이 삽디가 그리고 아간의 이 집안이 뽑히게 되는 상황을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 아간을 향해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19절 내 아들아 너에게 부탁한다. 자백하라. 그리고 너는 여전히 이스라엘의 자손이다. 내 아들아 라고 하며 여호수아는 이 엄중하고 그리고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전체를 향하여 하나님이 범죄하였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인자한 말투로
아간을 부르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이스라엘의 아들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 너는 너의 일을 자백하라 라고 하며 그를 격려합니다. 그 격려는 이제 다 드러났기 때문에 아간으로 하여금 자백하고 이스라엘의 회복 가운데 그 마지막 역할을 감당하도록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관계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증오하게 될 때에, 누군가를 미워하게 될 때, 저 사람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저 사람 때문에 우리 가족이, 저 사람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러한 어려움에 처했다라고 하면 우리는 한없는 증오심을 갖고 상대방을 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고 하는 것은 한 인격에 대해서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물론 상대방이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을 수 있습니다. 나를 향해서 상대방은 잘못된 방식으로, 그리고 인자하지 못하고 오히려 공격하는 말로, 마음을 찌르는 말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잠을 못 이룰 만큼, 그리고 그 말투나 표정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나의 인격이 말살되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는 상대방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자한 말로 대하는 것은 우리의 인격과 관계된 것이고 우리의 영적인 수준과 관계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은 기억하시면서 우리 석천 제일교회 위에 인자한 말로 서로 대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인자한 말투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그것을 자백하기를 권고했을 때에 아간은 그 모든 일들을 이러이러하게 다 고백했다라고 말하며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아주 귀한 외투 한 벌, 명품 옷을 보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갖게 되었다, 탐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은 200세겔입니다. 한 2.5kg 정도 됩니다.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닙니다. 뭐 가방채로 막 어마어마한 금괴를, 은괴를 막 훔친 것도 아닙니다. 2.5kg 정도 되는, 한 세겔이 12g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200세겔이라고 하면 2.4kg, 2.5kg가 채 되지 않는 그러한 값어치 정도입니다. 돈으로 따졌을 때도요, 뭐 어마어마하게 몇백억, 몇천억에 해당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2.5kg가 미처 안 되는 그 은덩이 하나, 거기에다가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었다라고 합니다. 그 금덩이는 50세겔입니다. 1kg도 안 돼요. 600g 정도밖에 되지 않는 아주 가벼운 정도의 은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가 어떠한 결핍을 느낄 때나 내가 그래도 이런 것 가운데서 내가 스스로 보상을 챙겨야 되지 않을까? 그래도 내가 이만큼 했는데 이 정도 내가 가져도 되지 않을까라고 하며 그것을 주목해 볼 때는요, 우리 안에 탐심이 작동하게 됩니다. 성경은 골로새서 3장은 탐심은 우상숭배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왜 우상숭배인가요?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나에게 베풀고 나에게 주시고 나를 풍족하게 하시고 나에게 그 재물이 다가오게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탐심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합니다. 내가 이만큼 그래도 차지할 수 있지, 내가 할 수 있지라고 하면서 하나님보다 앞서가게 하고, 하나님은 나에게 채워주실 수 있다, 하나님은 나에게 공급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나에게 때로는 필요할 때에는 넘치게 하시고 때로는 내가 부족한다 할지라도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내가 부족하게 느끼지만 내 삶은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게 하는 탐심은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갖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게 하는 바로 탐심이기 때문에 성경은 탐심이 우상숭배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탐심이 하나님보다 앞서가려고 하고
하나님이 주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재물을 쫓아야 하고 내가 재물을 향해 나아가야 하고 그 재물을 나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채워야 돼라고 할 때에 우리의 안에는 연약한 점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보고 탐내어 가져간 나이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창세기 3장에서부터 인류 가운데에 사단의 유혹에 넘어졌던,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우니라라고 하는 인간이 그 유혹 가운데에 빠져들게 되는, 돈, 섹스, 권력과도 관계되어 있는 우리의 가장 연약함들을 사단이 무너뜨리는 바로 그러한 유혹의 방식입니다.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귀한 석천제일교회 우리 교우들은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시며 하나님께서 나를 채우신다, 공급하신다 고백하는 성도님들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갈 때에, 그리고 날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음을 고백할 때에 우리는 보고 탐내고 소유하려고 하는, 내가 채우려고 하는 이러한 탐심과 이러한 세속적인 욕망이나 욕심으로부터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죽이고 주님을 닮아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안에 인자한 말과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얼굴에서 드러나는 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은 우리의 내면 가운데서 이 탐심의 영역, 하나님보다 앞서가려고 하고 하나님은 나를 채우실 수 없어, 내가 해야 돼, 내가 노력해야 돼, 내가 저 재물을 쫓아가야 돼 라고 하는 이 인간의 욕망을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말을 전할 때에, 복음 사역을 감당할 때 우리의 내면 가운데서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간의 탐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이 훼손되었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에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용맹함이나 어떠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순결한 것입니다. 죄와 그 부정한 것들을 다룬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닙니다. 이 죄를 다루고 우리의 부정함을 그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나가고자 하는 우리의 내면과 관계된 것을 기억합니다. 22절 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2절 23절입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춰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져와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 놓으니라. 이제 감춰졌던 것들, 속이고자 하는 것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보다 앞서가고자 했던 그 것들을 이제 드러나게 하십니다. 여호수아는 사람들을 보내서 그것들을 가져다가 23절 말씀을 보면 백성들 앞에 가져놓았다라고 말씀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가져다 놓았다, 여호와 앞에 쏟아 놓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여호와 앞이라고 하는 이 문학적인 표현은 하나님의 성전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는 하나님의 장막을 나타내는 것이죠. 법궤가 있는 것을 상징하게 됩니다. 하나님 전으로 가지고 왔다,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자로서 나아갈 때에,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 앞에 예배자로 있을 때에 말씀의 빛 가운데 우리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에, 드러나게 될 때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고백을 통해, 우리의 회개를 통해 그러한 것들이 드러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우리 안에 시작됩니다. 사탄은 수치심과 부끄러움이라는 것으로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죄악 가운데 숨어 있게 만듭니다. 요한복음 1장도 하나님의 빛이 비치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빛을 싫어하여서 어둠 가운데로 나가게 됩니다. 어둠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육체의 본성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 나 홀로 있는 곳에 있고자 하는 것, 노터치죠. 나 건드리지 마.
스스로가 그곳에 있는 것을 편안해합니다. 나의 죄악이나 나의 육신 안에 있는 그 어떠한 나를 즐겁게 하고 나를 평안하게 하는 것, 그곳에 나 홀로 있기를 원합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 있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곳은 어두운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빛이 비칠 때에 우리는 마땅히 주님 앞에 우리 스스로를 드러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다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줄 믿습니다. 24절과 25절 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이르는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회복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읽은 24절과 25절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어떠한 헌신입니까? 가족이고 우리에게 중요한 사람입니다. 필요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헌신해야 합니다. 말씀이 비칠 때에, 우리의 부끄러움이 드러날 때, 우리의 수치가 드러나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헌신해야 합니다. 그 희생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한 헌신과 희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이제 그 은과 그 외투, 그 금덩이 뿐만 아니라 이 아간의 소유였던 소와 나귀들과 양들을 다 가지고 오게 합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아들들과 그 딸들을 다 그 앞으로 다 서게 합니다. 여호와의 법궤 앞에 그 모든 것들을 쏟아넣게 되는데 훔친 물건들뿐만 아니라 아간의 소유입니다. 이 아간이 얼마나 부유한 사람이었는지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광야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파에 속해 있는 사람, 그 가운데서도 그 베레스와 세라의 후손에 속하였던 바로 이 아간의 집을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그래서 24절을 보면 소들과 나귀들과 양떼들이 넘치는 집안이었다, 부유한 집안이었다, 재력가의 집안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아간은 하나님이 그렇게 넘치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그 재력을 넘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명품 외투와 그리고 은 2.5kg와 금 약 600g 정도, 1kg도 되지 않는 그 사소한 재물에 눈이 어두워서 그것을 보고 탐내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훔쳐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것을 훔쳤다라고 말씀하며 그들을 아카르라고 하는 아골 골짜기, 괴로움의 골짜기에 끌고 가게 됩니다. 이 아코르라는 이 단어는 바로 아칸, 이 아간이라는 단어와 연결이 된, 어원적으로는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괴롭히다. 이 아간의 이름 자체가 괴롭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여호수아를 통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히느냐.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이 시작되었고 우리가 그렇게 마음으로 준비했고 하나님께서도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보내셔서 이 일을 행하시며 하나님이 그토록 강조하셨고 하나님이 이때만큼은 너희가 나를 따르라. 이 전쟁은 나에게 속한 전쟁이다. 너는 할례를 행하라. 이 할례는 마음으로도 행하는 할례이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라고 하며 하나님이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셨고 그렇게 섭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느냐라고 여호수아를 통해 하나님은 아간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은 그를 돌로 쳤다. 그 소유한 모든 것을 불사르게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신명기 24장은 한 사람의 죄가 그 가족에 미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 한 사람이 범죄했기 때문에 결코 연대 책임을 물어서 그 자녀들이나 그 가족들에게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율법입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죄를 범했다고 해서 결코 그 가족에게 원수를 갚아서도 안 되고 오직 그 사람의 죄는 그에게만 돌려야 한다라고 신명기 24장은 분명히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간의 범죄 가운데서 그 아들들과 그 딸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라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그 아들들과 그 딸들도 이 아버지의 범죄를 알고 있었고 눈 감아 주었고 그 죄에 동참했음을 나타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를 대할 때에 그리고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에 동조해서는 안 됩니다. 타협 가운데 나가서는 안 됩니다. 이 가족들은 돌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자녀들에 의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여하게 됩니다. 징계하는 일 가운데 참여하게 됩니다. 여기에 헌신이 있습니다. 희생이 있습니다. 남의 가족이니까 돌로 쳐도 괜찮겠지 정도가 아니라 함께 했던 사람, 같은 집안 사람, 같은 형제요, 같이 그 일을 해왔던, 동고동락하고 그 힘든 시간을 같이 견디었던 바로 나의 동료입니다. 나의 형제입니다. 나의 친척입니다. 그러나 돌로 쳐야 합니다. 헌신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부 사람들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이 25절 하반절을 보면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쳐야 한다. 그리고 불살라야 한다. 온전히 불살라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은 헤렘의 전쟁, 온전히 다 멸절하는, 온전히 순종을 요구하는 전쟁입니다. 그런데 그 헤렘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 헤렘의 불순종, 내가 그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간으로 하여금 그 진멸하게 하시는 일 가운데 참여하게 하시고 26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싹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골적이라 부르더라. 돌무더기를 쌓게 하십니다. 교훈을 위한 것이죠. 상징을 나타냅니다. 아골골짜기는 바로 이 아간의 범죄, 거룩한 전쟁 앞에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전쟁의 순종과 온전한 순종을 요구하시는데 온전히 순종하지 못할 때 내가 하나님의 것을 탐하고 내가 적당히 눈 감으면서 죄악 가운데 있을 때 그 공동체 가운데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일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교훈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교훈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셨더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화해의 역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시며 그 거룩한 전쟁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가나안 전쟁 가운데서 이스라엘은 단 1패도 거두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 가운데 거룩한 전쟁을 해 나가게 됩니다. 아간 한 사람의 인생으로 본다면 이 일이 불행일 수 있습니다. 그의 범죄가 드러나고 그는 범죄자로 낙인이 찍힌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교훈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반면교사로 삼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과 이러한 하나님의 징계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가운데서 이루어졌고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되어진 것은 이제 주님의 회복과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기에 하나님 헌신하겠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옵소서. 주님 배우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제 안에 아간의 심령이 있지만 아간의 마음이 제 안에 있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저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에 저는 주님 때문에 삽니다. 주님이 저의 소망이십니다. 고백할 때에 여호와께서 그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고 단 1패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가나안 전쟁 가운데 승리하게 하신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이 승리의 역사, 승리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과 저의 것 그리고 우리 교회의 것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희생할 때에, 섬길 때에,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 성도님들의 섬김과 희생, 교회를 향한 봉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고 회복과 승리하게 하시는 일이 우리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나의 희생은 풍요롭게 되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믿음의 결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누리게 되고, 나의 희생과 헌신, 내가 주님 앞에 부르짖는 그 기도를 통해 우리 교우들이 잘 되고 우리 교우들의 가정이 회복되는 그 일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고, 나의 기도와 나의 헌신이, 나의 섬김이 우리 교회 공동체를 복되게 하는 것임을 보면서 풍요로운 은혜의 삶, 칭찬하시는 주님의 삶,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인정받고 주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다음 세대 기도의 유산을 물려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교우들이 있습니다.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에 사역들이 있습니다. 위원회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운영위원 가운데에 있는 위원들, 교회를 섬기며 주님 앞에서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고자 하는 우리 각 영역에서 섬기는 작은 목자들, 모든 우리 재직들, 하나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각자의 기도 제목과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으로 함께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